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니까, 복되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능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탐욕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자는 그걸 다시 그 안에 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그걸 자꾸 간구하죠.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질 때 그 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가 누리는 것이 평안 아닙니까? 엄청난 평안, 절대적인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과는 상관없이, 상황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해도 그 얼굴이 평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극적인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 절대적인 평안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그 평안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야죠. 환경이 좋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경은 늘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깨달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평생의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실수한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짓게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가?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주님 은혜 주실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려야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로라. 얼마나 기다린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얼마나 기다려요? 10년을 넘게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자, 이때 그들이 하는 실수가 뭔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말씀의 확신이 없어집니다. 말씀의 확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시간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받은 말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허락하셨는데 사례가 기다리질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씀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자꾸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게 되고 말씀의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이 의심되니까 사례가 한 일이 뭔가, 이게 내 몸이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는 건가 하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을 통하여 낳은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확신 있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녀를 얻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 없는 말이죠.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주의 은총 가운데 섰음에도 많이 하는 실수.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다른 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몸에서 난다고 했는데 흔들립니다. 이런 의심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도 그게 나오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똑같죠? 사례가 한 얘기와 이 하와가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와도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말씀이 이제는 막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말씀이 바뀌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약속의 말씀까지 의심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기다리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막 하게 되죠. 잘못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다르게. 여러분, 잘못된 열매가 맺혀지는 증거가 뭐예요? 다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굉장히 슬픈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렇게 될까 하노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하갈, 사레의 종 하갈이 같이 동침합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사레가 아니라 그 종 하갈하고 동침하여 아기가 생겼어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역시 우리가 맞았다. 이야, 아기를 낳는구나. 드디어 아기를 낳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데 그걸 보고 아기를 가졌다. 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조금 지나면 다 답이 나오죠. 왜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이후부터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계자를 가졌다는 생각에 이 종 하갈이 이제 막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욕심을 내기 시작해서 자기 자리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부인 자리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자리를 위해서 이제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막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끝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례 차례입니다. 사례가 이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례가 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 멸시하고 학대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만행을 말하고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가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사레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억울함을 아시지요. 그러면서 나는요 이제 하갈을 학대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가 어떻게 나를 멸시합니까? 여러분 이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례가 자기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 하갈을 막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과 다른 일이죠. 원래 사례가 하갈을 택해서 자기 남편에게 보낼 때에 사례가 어떤 사람을 자기 남편에게 보내겠어요? 가장 충성된 자. 아마 사례가 가장 사랑하는 종, 그 종, 신실한 종이 바로 하갈이었을 겁니다. 그 하갈을 남편한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멸시하고 학대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열매로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열매로 다 알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있다가 벌어진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볼 수 있도록 감춰진 겁니다. 여러분 보화를 모든 사람이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보화는 볼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야 할 자는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찾기 어려우나 반드시 찾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다가 벌어지는 일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열매로 다 알게 하십니다. 감춰져 있지만 절대 감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기다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답답할 때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모세도 기다리고 다윗도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다 밝히 보여집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기다리면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그 뜻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기다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다릴 때 믿음은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레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나는 이제 임신하지 못할 것 같으니, 나는 하나님이 출산하지 못하게 했으니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하갈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얻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사라가 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었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얘기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이게 확신 있는 말이에요. 사라가 확신 있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맞을까 합니다. 어쩌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합시다. 확신이 없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많이 두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주변에 온통 악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생각도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니까요. 그럼 자기 아내 사라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지요. 그런데 순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려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아브라함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꼭 아들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왕이 믿음이 좋았다고 아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요, 왕이 믿음이 없다고 아들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았으면 그 자녀가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있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도 그렇잖아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죄, 내 개인적인 내 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야죠. 사방팔방 공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했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끝까지 기다릴 때에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사례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믿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례가 세상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것이라 그랬는데 내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몸도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슬픔이 시작됐고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할 때 세상적인 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싸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자꾸 주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불안한 일들이 생기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 힘들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었는가?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후사를 줄 때 어떻게 다른 종을 통해서 주시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쫙 돌지 않습니까? 그때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기다려야죠. 끝까지 기다려야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7번,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를 도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전쟁은 성벽에서 전쟁을 할 때는 칼과 창으로 싸워야 맞지요. 그걸 선택해야 맞죠. 근데 그냥 돕니다. 그냥 도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돕니다. 돌았더니 어떻게 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다리고 돌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들. 우리 창말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귀하게 거룩한 교회로, 세상을 빛낼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기다리다가 갈등되는 일이 있죠.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 보며 기다리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기다릴 때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툼이 있고 멸시가 생기고 학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상한 열매들이 막 맺힌다니까요. 여러분, 기다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은혜의 상징이에요. 하갈은 선택받은 자가 맞아요. 선택받은 자가 따로 있다. 하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자는 원래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선택받은 자가 뭘 못 기다려요? 선택을 받았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아예 하갈이 지금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사례를, 자기 주인 사례를 막 멸시하잖아요. 교만했죠. 학대받고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못되게 생각하는 하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갈은 종이었는데 졸지에 주인의 자녀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에겐 좋은 일이죠. 하갈은 조금 있다가 쫓겨나지만, 여러분, 하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광야로 쫓겨났을 때, 도망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요. 하갈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데 불순종의 자녀를 낳은 하갈이 왜 선택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여기 있지요. 하갈은 잘못한 사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상징.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하셨다 그러잖아요. 축복하셨다. 그의 자녀도 번성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갈의 인생을 잠시 묵상하다가 꼭 나의 인생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잘못해도 선택한 주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갑작스럽게 얻은 축복, 종이 주인의 은총을 입은 일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서 축복의 말을 들은 이 하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하갈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의 자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갈이 선택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자만이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믿으십시오. 그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끔 실수를 합니다. 가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나의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가끔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하갈이 도망쳐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자 그 자리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인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가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못된 일들이 그에게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깨닫게 된 다음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막 나쁘게 마음 먹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맺힌 아주 안 좋은 열매들이 평생 내 인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일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주의 뜻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속에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잘 인내하는 자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위로가 나를 덮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며 어느 곳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인지를 알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안식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